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그리고 직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빌립보서 묵상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문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요, 원인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떠한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문안하라, 너희에게 문안하고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독특합니다. 리 워렌 목사님,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리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Every church is driven by some force. 즉 모든 교회는 어떤 특별한 어떤 원동력에 의해서 또는 특별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독특한 것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전통, 트래디셔널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퍼스널리티, 어떤 개성, 인격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finances,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buildings,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programs,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는 events, 어떤 행사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분이 구분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언급된 트래디셔널, 그리고 퍼스널리티, 파이낸스, 빌딩, 프로그램, 이벤트 다 중요한 거죠. 각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또 개성이 있고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하는 데 건물도 있어야 하고 또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행사도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 교회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가 될 만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divine purpose,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지, 그러지 않게 되면은 교회는 다른 방향,
온전한 방향을 향할 수 없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감을 하죠.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잊어버리게 되면,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로 교회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자 안에서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치우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고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영어로 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옮겨보면요. Growth comes from health and health comes from balan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성장은 교회의 건강함에서 오고 교회의 건강함은 또한 교회의 균형 잡힌 신앙에서부터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신앙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과 성장이 어느 순간부터 멈추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건강함이 지금 위태롭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균형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극한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름답게 드러났던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서 균형감을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일 겁니다. 즉 믿음과 삶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 중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피해, 극심한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른 이방 지역으로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교회가 위태롭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대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니까 믿는 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교회로 부름받았기에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이제 44주년을 이제 곧 맞게 되는데요. 지난 4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슈빌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중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여러 존재 목적은요, 단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Celebrate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worship,
예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요, Communicat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소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Incorporate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Demonstrate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고 나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build the body of Christ,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데 언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보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받은 경험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더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해 설교자로 잘 알려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짧은 서신서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은 무려 40번 이상이나 언급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마무리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고 그 예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되며 또한 항상 자족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교회로 부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